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4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는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 난 것처럼 비가 쏟아져서 야 이거 괜찮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번개도 많이 치고 또 천둥도 많이 쳐서 상당히 이렇게 두려움도 있었던 그런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뉴스들을 통해서 접합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산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좀 마음도 같이 하되 또 우리가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뭐 소일거리로 밭을 일구시거나 이럴 때 여러분 특별히 안전에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비가 안 온다 그래서 괜찮겠지 이러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땅이 물러있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조심하셔서 우리가 안전사고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항상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안전하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우리 주변에 종종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데요. 내용들을 보면 안전사고가 피치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조금만 조심하면 그리고 조금만 미리 점검하면 사고가 나지 않을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다가 또 요즘에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당에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단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삐끗하거나 이렇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급합니다. 안 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떤 게 답답하냐면 다칠까 봐서 염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서 하루 정도 계실 텐데 모임하고 구역 모임하고 항상 조급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우리가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카페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도 항상 뭐부터 하시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좌우를 살피고 건넙시다. 고개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좌우를 살피고 건너십시다. 좌우를 살피고 건너십시다. 고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보고 나서 먼저 발을 내딛지 마십시오. 먼저 살피고 나서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외로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요. 왜냐하면 차도 깜짝 놀라고 사람도 깜짝 놀라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런 안전을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이야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부자가 어느 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놓고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 보냈습니다. 2번을 보냈어요. 한 번은 먼저 보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잔치를 하니까 꼭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미리 그 일정을 다 조정하도록 미리 다 고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이 되어서 잔치를 다 베풀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가서 사람들을 오시라고 해라. 그래서 가서 사람들에게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체히 오지 않아요. 아마 이 사람이 나쁜 부자였다 뭐 이런 생각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보통 나쁜 부자는 잔치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좋은 부자일 텐데 이 사람이 잔치를 베풀어서 다 오라고 했는데 먼저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밭을 사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밭에 가봐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우리 집에 소를 샀거든요. 그래서 소 10마리를 샀는데 소를 지켜봐야 돼서 못 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사람한테 이야기했더니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못 가요 이렇게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주인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 그 사람 안 되겠구나. 그러면 너희가 밖에 나가서 동네에 그냥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식탁에 참여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식탁을 둘러봤는데 아직도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가서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고아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잔치에 참여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청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절대 잔치에 부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요, 우리가 잔치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옛날의 잔치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시골 잔치나 옛날 잔치에는요,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 지나가는 사람, 심지어 거지들까지도 다 초청해서 식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잔치냐? 꼭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불렀던 잔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안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장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다 여기에 참여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초청하셨느냐? 먼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선택받은 사람이어서 당연히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살기 바쁘다고, 그 다음에 관심이 딴 데 있다고 이렇게 안 와버렸던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과 그리고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다 불러다가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지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초청에 응한 사람만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엄마 아빠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나는 뭐 교회 안 다니고 뭐 해도 천국 가겠지. 아니요. 초청에 응한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또는 또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초청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요,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초청을 한 사람은 주인이지만 이 초청장을 갖고 와서 와보십시오라고 요청한 종들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보내는지 몰라, 저 사람들 안 온다고 하는데, 아니 저 사람 안 올 것 같아, 저 사람한테 아예 말도 안 할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주인이 가서 청해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오십시오, 와보시랍니다, 이렇게 초청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 사람 보면 교회 안 올 것 같아, 저 사람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뭘 하지 말고 주님께서 그냥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교회 한번 나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부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 저 친구는 나랑 친하니까 교회로 오라고 하고, 저 친구는 나랑 불편하니까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이러면 안 되고요. 모두에게 교회 가서 예수 믿자 꼭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오늘 주인은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큰 자치를 베풀기를 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이 문화를 이해하려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한 40-50년 전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오늘날과는 좀 다르게요. 오늘날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농사를 지을 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옛날엔 다 양반 지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짓는 소작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대부분 소작농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작농들은 주인에게 땅을 빌려서 거기에 농사를 짓고 일부를 주인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농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에서도 보면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놉살이를 하는 사람. 여러분 혹시 놉살이라는 말 아시나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던데 몇 분은 아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노비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즉 이 말은 다른 집에 들어가서 집사로 살고 관리해주고 농사짓고 사는 사람을 놉살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나라 표준어이기도 합니다. 요즘 쓰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작농이 되든 아니면 놉살이를 하든 아니면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그냥 도시에 가서 이래저래 살든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40-50년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셨던 그 마을과 동일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주인인데 이 사람이 선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을 잔치를 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을 잔치를 할 때 이 사람들에게 일거리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미리 시간을 조정하도록 미리 예고를 합니다. 언제 잔치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십시오라고 다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리 자기의 시간과 일정들을 조정해서 참여하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겠지 그러고 종을 보내어서 오시라고 합니다. 그냥 오라고 한다 명령하지 않고요, 오십시오라고 정중하게 청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잔치는 일반 잔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마을잔치라고 하면 지나가는 사람, 심지어 거지들에게까지 다 상을 차려줬거든요. 서양 사회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마을잔치는 그냥 여행객이든 누구든 모두에게 상을 차려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잔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만 가는 잔치예요? 초청을 받은 사람만 가는 잔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사람들을 주인이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간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를 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주인의 말을 결코 마음에 새기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았는데요. 그 핑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로 20절 말씀까지, 18절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최소한 몇 사람이라도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다 똑같이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핑계를 댑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일을 처음에 봐보십시다. 밭을 샀으니까 밭을 보러 가야 된다. 급한 일입니까?
그리고 소를 5개를 10마리를 샀어요. 여러분, 소를 지금 당장 혹시 모르죠. 소는 누가 키우냐고 이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를 보는 일이 급한 일입니까? 그리고 결혼했다. 오늘 결혼식 있는 게 아니라 결혼한 지 이미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입니다라고 급한 일입니까? 급한 일 아니거든요. 평상시에 돌볼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만 대고 있어요? 핑계만 대면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자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조정해서 만납니까? 아니면 못 만난다고 핑계를 댑니까? 어떤 경우에 못 만난다고 하죠? 만나기 싫은 사람이 만나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요. 없는 약속도 잡아가지고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안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에 대한 관계와 사람에 대한 리스펙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더군다나 그 지역에 땅을 빌려주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었던 주인이거든요. 여기에서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천국 잔치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분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갖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핑계의 내용을 봐보십시오. 이들이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고 살아. 말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주님의 초청하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하지 않는 이유가 다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내 관심사예요. 말로는 관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실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한번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의 한번 우리의 모습, 코로나19와 이전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그 이전에 교회 일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일 제쳐놓고 뛰어와서 교회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교회 일은 저 뒷전이지 않으세요? 물론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일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이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교회 일도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배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시간에 일하고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저때 낮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그것대로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머지 시간들을 보면 분명히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시간은 있고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실 시간은 있고 사람들하고 잡담할 시간은 다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청하셨으며 즉 교회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주님이 청하셨다며 네, 주님 내가 조정을 해서 해볼게요. 그리고 그 초청에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는 질문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망설이고 있던 종들에게 주인은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21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감고 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종들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누구는요, 아무개는요, 밭을 사서 못 온대요. 또 아무개는요, 이래서 못 온대요. 또 어떤 아무개는 또 뭐해서 못 온대요.
주인이 내가 청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야. 그럼 냅둬라. 그러고서 너희들은 나가서 동네에 어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빈둥빈둥거리고 그냥 특별한 할 일이 없는데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다시 가봤더니 상에 자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가서 당시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잔치에 거의 초청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든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개념이 강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다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래 청해에서 있어야 될 자리들은 다시는 내 자리에 못 오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잔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음식이 아니에요. 주인이 나를 부른 거예요. 즉 주인과 나와의 관계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주인이 나를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귀하게 여긴 것은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내 급한 일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내 일만 관심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일반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천국 잔치가 돼야만 합니다. 물론 음식도 잘해야 되지요. 사람들 관계도 좋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는 천국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것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에서 사람들은 뭘 봅니까?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 조금 이렇게 바뀌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장을 갑니다. 또는 뭐 회갑잔치, 요즘 회갑잔치를 잘 안 하시지만 어떤 돌잔치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아유, 그 집 갔더니 음식이 별 볼 일 없더라.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초대해주고 그 아이가 예쁘더라, 아니면 그 집 결혼을 갔더니 아유, 부부가 너무나 예쁘게 잘하더라, 이게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 집 음식이 어떻더라 저쩌더라.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불러서 그 잔치하게 했으며 그 사람과의 나와의 관계,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을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자리에 천국 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잔치에, 이 주일 예배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오늘 음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천국 잔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라, 여러분 식당의 전도는 많이 하잖아요. 어디 가서 음식 맛있더라, 커피 맛 좋더라, 여기는 엄청 전도를 해요. 왜요? 내가 해보니까 좋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주님을 만난 은혜를 경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봐라, 교회 나가면 예수님 만나서 은혜와 기쁨이 있더라,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천국이 있는 거 믿기는 하십니까? 믿음이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이 넘어졌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도 이렇게 성도들의 신방을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좀 병원에 갈 일이 많지 않은데요.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가 많고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 요청을 해서 갈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보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100% 보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잘 안 믿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 따라다니면 내가 보여줄게. 어떻게 해요? 중환자실에 가서 죽기 직전의 사람을 보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고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요, 죽기 직전에나 보여요. 일찍 보이면 예수 믿을 텐데요, 그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는 우리 강진근 집사님도 잘 아시는데 제가 그냥 간증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강진근 집사님 친구분인데 오래전에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나와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계속 제가 전도하러 가고 계속 신방을 갖다 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혹시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데 그 주변이 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놀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분이 암에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요. 혼수 상태 끝나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황금 봉투를 해놨다가 처음 주시는 거예요. 교회당을 한 번도 안 와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혼수 상태였을 때 제 영혼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그러고 막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당이던데요. 그래서 영혼이 그렇구나. 저만 갔던 게 아니고요. 저랑 같이 갔던 분들이 다 놀라요. 그분만이 아니에요. 그 외에 다른 분들도요. 죽어가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계세요. 가족들이 가서 아빠, 엄마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눈 하나 깜짝도 안 합니다. 제가 그의 귀에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 지금 세상에 당신 죽음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데 혹시 마귀가 사단이 당신을 끌고 가려고 하지 아니하냐? 두려워서 몸이 막 부들부들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비록 당신의 의식이 이렇다 할지라도 귀가 열려 있기에 당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천국으로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아멘 하시면 눈이라도 깜빡하십시오.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형제 자매들이 자녀들이 놀래가지고 야 우리 아빠 얼굴이 바뀌었어. 안 믿기시면 저 따라하고 다니시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정도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확신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 죽으면 지옥 가는데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어. 나는 그 길을 분명히 알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자리에 가야 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초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사람 교회에 오면 불편할 것 같아. 저 사람은 특별히 우리 일본 사람들 보면 그렇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지옥 가서 고생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막연하게 그런 생각으로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보기에 사회적인 약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병들었던 사람들 오늘날과 같은 환자가 아니에요. 그냥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는 그 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들을 다 초청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냄새나고요. 저 사람은 이러고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강권하여 채우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와 보십시오. 교회는 구원의 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천국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면서도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강권하여 주 앞에 나오십시오. 교세를 불리고 뭘 하자 여러분 그건 다음 이야기일 것이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여러분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